제가 신학교에 와서 이제 공부를 저는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이게 떨어지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대원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질문이 많은 편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질문을 많이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도 이제 그때 처음 이제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좀 유치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전 제가 어릴 때의 이야기예요. 그 친구가 한날은 교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제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교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친구가 생라면을 한 봉지 들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라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생라면을 한 봉지 들고 나타나서 제가 그 친구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조금만.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줄 것 같아? 아니면 안 줄 것 같아? 순간 머리를 굉장히 바쁘게 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내가 저 생라면을 먹을 수 있을까? 사실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이 생라면이 굉장히 먹기가 어려운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돈은 없고 이제 부모님은 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밤에 앉아가지고 윷놀이 할 때 이제 그때나 이제 엄마가 기분 좋으면 이제 한번 얻어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음식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내가 줄 것 같아? 아니면 안 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서 열심히 머리를 굴리다가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줄 것 같아.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줄 것 같다고 했으니까 내가 줄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이 고민을 한참을 하다가 이제 뭐 이것마저도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가 줄 것 같으니까 내가 줄게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 혹은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작으냐, 얼마나 적으냐를 떠나서 적어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걸 부정하실 분들은 아마 여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아무튼 우리는 믿어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데 다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굉장히 쉬운 질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막연한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지 않은 뭔가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적지 않은 세월을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붙들어왔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어쩌면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문체 그리고 혹은 이 글의 수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쓰여졌는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큰 싸움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합니다. AD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라고 추정해요. 그리고 당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AD 70년 성전 파괴 사건인데요. 성전 파괴에 대한 이 기록은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AD 64년 그리고 AD 70년 이 사이에 기록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정체를 알기가 힘든 책입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독자를 위해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썼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속에 히브리서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 히브리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토록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을 지키라. 특별히 많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그냥 상투적인 권고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도 그리고 굉장히 급박한, 굉장히 강경한 권고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믿음을 포기할 것만 같은 이들을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굉장히 간곡하고도 그리고 비장한 권고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포기하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삶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권고가 필요했는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또 왜 흔들리는가? 예수를 믿으며 기대했던 삶의 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굉장히 오래 전이죠. 2000년 전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을 결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핍박,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삶이 평안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좀처럼 이 아름다운 혹은 행복한 삶이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의 연속이 계속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삶의 희망이 보이기라도 한다면 그래도 버텨보겠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박해는 나날이 심해지고 삶은 날로 더 곤고해졌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냥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충분히 힘든 일인데 그냥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힘듦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고난이 더 가중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박해 앞에 목숨의 위태로움도 느껴야 했습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모함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가는 내 삶이 조금도 남아나지 않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며 따라왔던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려고 애를 써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며 포기했던 삶의 수많은 것들을 다시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명예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안위, 사람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의 내 자리, 내 위치, 나의 안위, 내가 추구하고 싶은 혹은 내가 갖고 싶은,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의 욕구들, 쾌락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면서 포기했던 삶의 다른 것들을 그들은 다시 추구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만이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여전히 나오지만, 내가 교회는 여전히 지금처럼 열심히 다닐 거지만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어느 정도 이상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를 다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은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기가 힘들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남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다가는 내 삶이 조금 더 남아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나올 거지만 조금 다른 모양으로 믿음을 포기하기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혹시나 우리들은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채로 믿음을 포기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 과연 그들이 포기한 게 믿음은 맞는가? 우리가 믿음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포기한 게 정말 믿음이 맞는가? 그 사람들은 조금 센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은 애초에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맞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게 정말 믿음은 맞나? 혹시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던 그런 개인적인 욕망은 아니었나? 믿음을 통해 무언가 이루고 싶은, 혹은 무언가 갖고 싶은, 무언가에 도달하고 싶은 자신의 어떤 욕심은 아니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자기 삶의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무엇인가를 위한 투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피스티스는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이 껍데기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제적인 행동이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실상이다. 믿음이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추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인생의 가장 실제적인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구체적이고 그 어떤 것보다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 나의 기대, 내가 소망하는 것이 그래도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록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논리적인 과정이나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것. 비록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비록 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적인 어떤 과정들을 통해 증명해내지도 못했지만, 경험해보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아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야 하는 것이다. 믿음의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믿음의 행함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건 어쩌면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건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을 지키라,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요, 곧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피스티스,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르침을 따라 실제로 살아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과자를 든 친구가, 아니 생라면을 든 친구가 내가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에 네가 줄 것 같아 라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그 아이가 주느냐 안 주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네가 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우리가 들어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도 이 말씀이라는, 혹은 이 성경이라는 이 글을 통해서밖에 접할 수가 없지만, 혹은 믿음을 고백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모든 고백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라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것.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검증해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내는 것,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삶을 감당해내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삶에 일어나버린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기적을 요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기적들보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보이는 게 있어야 믿지, 혹은 만져지는 게 있어야 믿지, 혹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믿지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여야, 혹은 만져져야, 혹은 들려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이는 것이고, 믿어야 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어야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믿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아멘.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거를 바라보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곧 그 믿음이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거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어떤 것보다 든든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곳에서도 믿음을 통해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고 소망하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가람을 채워주는 놀라운 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삶의 어떠한 곤고함 속에서도, 삶의 어떠한 무질서함 속에서도, 삶의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삶의 순간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삶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무언가를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 믿음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삶의 이야기가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에게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의 순간들도 많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이야기들을 누구나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신은 모르지만 내 삶은 정말 힘들어. 당신은 전혀 공감할 수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의 순간들의 연속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그런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 굉장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한 자락 빛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붙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붙들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실존을, 우리의 삶의 실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